중풍병에 걸려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뇌출혈이 원인이죠. 뇌출혈이 원인으로서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할 경우에 몸이 마비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초기에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지면 별탈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한번 풍이 오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풍이 한번 지나가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이 병의 무서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중풍병자는 그 병사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는 종일토록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중풍병자인 것을 보면 그전에는 정상적인 삶을 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진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쓰러진 후에 이제 온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또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든 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 일대에서 이미 유명한 스타였어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물리치신 전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갈릴리 주변 일대를 전도 활동 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자, 중풍병자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중풍병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못 만났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애가 굉장히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또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가버나움에 오실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은 더 먼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의 가슴은 심하게 유동쳤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하게도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부리는 종일 것이다, 아니면 중풍병자의 친구가 좀 있는 집 친구가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수종을 들게 한 종들일 것이다, 혹은 중풍병자의 형제들일 것이다, 가족일 것이다, 아니면 말 그대로 중풍병자의 친구일 것이다, 이런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살펴보면 이미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이미 중풍병자의 가족이요, 형제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간에 봉착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은 집 앞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벌써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방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 문 밖에 그 마당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다가 수많은 인파들이 이미 에워싸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중병자를 메고 왔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잠시 실망한 틈도 없이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다소 황당하지만 지붕을 뚫고 그리로 이제 중병자를 내려보내는 거죠. 자, 이 황당한 아이디어는 곧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과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는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기어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말씀을 열심히 설파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 전하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지붕이 뚫리는 과정을 목도를 해요. 한 번에 그냥 뻥 뚫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서 막 사람 소리가 나더니, 그렇죠? 지붕이 막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흙먼지와 지푸라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를 받아서 굉장히 화가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수많은 인파가 에워쌌기 때문에 뭐 집주인을 찾아가지고 섭외를 해서 만나서 이제 이 환자를 고칠 건데 지붕 좀 뚫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협의를 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집주인이 얼마나 같이 있었을 건데 분명히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 방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 집을 허락도 없이 파손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예수님도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리로 중병자를 내려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도 이 상황이라면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100개라도 지붕을 뚫어 주실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100개라도 그 지붕을 뚫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음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고쳐준 건 맞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실 때 단순히 내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 영혼의 질병, 그 질병이 지금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왔다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에 놀라고 감사했지만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큰 질병을 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회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친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몸도 치유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몸이 나은 것도 기뻤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자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고침받은 현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율법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전국 각지에서 율법사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서기관도 이제 율법사라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다고 했어요. 조금 이상하죠. 갈릴리 지역에서 왔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왔어요. 전역에서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들이 그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는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분별하고 판단하고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보고 심히 놀랐어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남하도다. 자, 이 말은요, 참남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권을 탈취하거나 그분을 불경스럽게 모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갈릴리 목수 출신에 불과한 그 예수가 사제를 선포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참난된 일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백문익 집사님의 사촌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돼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쳐요. 그런 다음에 자기 동네에서 그쵸 다 알려진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사입이 아니야 저거? 진짜 맞아?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의심을 풀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자들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참나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들은 눈앞에서 죄사함의 선포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책망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기껏 여기까지 전국 각지에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내 말을 듣고 죄사함을 통해서 중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단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책망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의를 행하면서 자신의 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말 의롭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너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또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9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내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나요? 네. 근데 굉장히, 사실 둘 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사람으로 치면은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는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중풍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는 일이고요. 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영혼을 고쳐서 구원하며 살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육신의 질병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신 일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를 사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를 몰라보는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요, 서기관들도 함께 했던 무리들과 함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놀라야 하는 것은요,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병든 육신이 고침받은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권 모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똑같이 선행이 돼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죄사함과 함께, 그죠? 내 육신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겠죠. 작은 자 안심하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사 육신을 온전케 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귀한 사역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질병, 즉 죄라는 질병,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놀라며 이것을 굉장히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죄라는 일생일 때에 씻을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도무지 고칠 수 없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영구히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병 고침은요, 죄사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불치병의 고침을 받는다고 한들, 또 시한부 인생에서, 그렇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불치병, 거기서 고침을 받는다고 한들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왜 찾아옵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일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면하여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반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뭐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의 것들, 그쵸? 세상에 있는 것, 땅의 것, 그것과는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하지 마세요. 자,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어요? 몇 년을? 가장 젊으신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30대 중반이나 후반 뭐 계시다고 치면, 그쵸?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됩니까? 65년, 그죠? 65년, 길어야 65년, 60년일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죠? 100살이 가까우신 분도 계시겠죠? 그쵸? 그런 분들 아마 20년 후면 100살에 다다릅니다. 그쵸? 더 살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100살이 거의 맥스예요. 그쵸? 많이 살아야 60년, 조금 살아야 20년. 그 정도 살면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슬프네요.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본인의 나이를 생각할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 그쵸? 내 마음은 여전히 낭낭 18세인데, 그죠? 맞잖아요. 저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70대가 되신 성도님이나 80대가 되신 성도님이나 그 마음은 어린아이, 그쵸? 청소년,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분들이랑도 말이 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더 차이가 없어요. 네. 자,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남았는데 이것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더 이상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와요. 영원한 시간. 자,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이고요. 또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사지가 마비돼서 오늘 꼼짝하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혀 관계가 없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범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복은 이제 웬만하면 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얘기 안 해도 무조건 다 채워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은 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 정말 어떻게 값으로도
따질 수도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영원히 상속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 세상 가운데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위축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쵸? 절망과 막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정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절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에 빠져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